얼마 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마나 모아나 특별 전시회에 큰딸과 함께 관람하고 왔어요. 마나 모아나. 이 마나 모아나라는 말은 폴리네시아어인데, 마나는 모든 존재에 깃든 신성한 힘을 의미하고요. 모아나는 경계가 없이 끝없이 펼쳐진 거대한 바다를 의미한다고 하죠.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 동물과 식물, 모든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신성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면 만물이 곧 하나님과 똑같다는 범신론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범신론이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 있다는 범죄신론이죠. 굳이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으로나 전통적으로 폴리네시안 섬 사람들의 전투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해요. 지금도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 가슴을 보면요, 이 가슴팍이 보통 사람들 2배예요. 맞아도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서사모아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관람 중에 전시물을 설명해 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폴리네시아 태평양 섬들 한 곳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붉은 헝겊에다가 그 사실을 또박또박 기억해서 자기 오두막집 추녀 밑에 주렁주렁 매달아 두는 것이랍니다. 그 매달아 놓은 헝겊을 볼 때마다 저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 이 가슴 상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복수의 마음을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 섬 사람들에게는 복수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집에다가 써놓고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일기장에다가. 사실 우리들 또한 복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관대한 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해자에게 형벌을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야 고작 그거밖에 안 돼? 형량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 법에 대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9편은 마음껏 원수에 대한 독설과 저주를 쏟아내는 표현들로 인해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남을 저주해도 되는가?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시편 109편 이 7절 이하를 보면 원수에 대한 저주의 말들이 상당하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남을 저주해도 되는가?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적어도 2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누구나 인생에 상처는 가지고 살아간다. 배반의 아픔, 남에게 멸시당한 그 자존심 상하는 아픔, 다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처 입은 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영화 제목처럼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게서 입은 억울함과 모든 상처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자유함과 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영장이란 말은 뭐 어떤 구속영장 이게 아니라 지휘자를 두어서 연주한다. 사람들이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래를 이끌고 간다. 이런 뜻으로 시편 109편이 회중 찬양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시편 109편을 썼는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가 선을 악으로 갚는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탄원시였다는 점에서 다윗의 인생을 둘러싼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다윗과 사울은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의 밀고로 인해서 다윗을 숨겨주었던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이 학살당한 사건도 어쩌면 시편 109편의 배경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책사, 지혜로웠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라든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할 때 자기에게 온갖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를 떠올리면서 아픈 마음으로 시편 109편을 지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견해들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이 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다윗이 시의 내용 가운데 자기가 베풀었던 사랑과 호의를 배반했다, 그가 이 사랑을 배신으로 되갚았다, 이렇게 밝힌 점과 악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저주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장인이었던 사울 왕이라든지 아히도벨 같은 측근의 배신이 이 시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다윗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배신감과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를 공격하던 원수가 멸망하고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이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고백으로부터 노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기 쉬워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를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은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괴로웠냐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어요. 토설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있어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고 그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질투심, 부러워하는 마음, 탐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기름치고 초쳐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괴롭힐 때,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페이지에 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가 인터넷 포털에서 연예 뉴스 댓글란이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예 기사에는 댓글을 달 수가 없죠. 그리고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같은 사건에 악플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는데 조사 대상 중에 97.7%가 악플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명한 연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고작 14살밖에 안 된 영국 소녀 한나 스미스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한 인터넷 상담 사이트에 자기가 습진에 걸려서 괴롭다고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로를 받기는커녕 사이버 집단 폭력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스미스의 글에는 고민을 덜어주는 답변보다는 어린 그녀를 조롱하는 악플이 홍수를 일었고, 야, 그렇게 살 바야 죽어버려라, 그런 악플이 달리기도 했어요. 스미스는 이런 상황에 절망해서 결국 자기 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거짓과 미움으로 도배된 악플 공격을 받아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쉬운데 하물며 내가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을 주었던, 선하게 돼 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4절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나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윗의 비통한 심정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이 구절은 그들은 도리어 나를 비방하니, 이렇게 번역하면서 다윗이 그토록 마음이 상한 것이 내가 사랑과 정성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비난과 조롱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상대방을 선으로 대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신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충성을 다해 섬겼던 사울왕은 물론 자기의 조카이자 아끼는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 또 형제처럼 대하고 항상 상의하고 의지했던 아히도벨, 이들 모두가 다윗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을 대적하거나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배반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 6절 후반부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 구절이 대적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문맥상 어떤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인 사탄보다는 비유적으로 사탄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대적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러워요. 예전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통상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원수의 그 오른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같은 대적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의 인생에 보호자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109편을 계속 읽다 보면요, 다윗이 기도하는 수위가 예사롭지 않아요. 7절 이하에서 다윗은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원수들에 대해 악독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 낸시 디클라이스 왈포드는 시편 109편을 저주로 가득 찬 신랄한 언어 때문에 교회에서 사실상 외면당한 시편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09편에는 다윗의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런 표제가 붙어 있다고.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말이 뭐라고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회중 찬양으로 부르던 노래, 그 노래가 시편 109편이었단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원수에 대한 분노와 그로 인해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었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배신하는 이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저주도 찬양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드려서 마음의 울분에 씻어내는 것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의 삶의 최상의 방법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에게는 원수 갚는 것이 합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반의 입맞춤으로 신호를 보내는 유다까지도 밀쳐내지 않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신앙의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처럼 마음으로도 용서하고 겉으로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는 것이겠죠.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아프고 상한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편 109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저주의 마음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토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아닌 척, 괜찮은 척 엉뚱하게 세상의 방법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억울하고 상처 있고 구겨진 마음을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승리한 엘리야에게 변화가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것 없고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잖아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은 바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앞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쏟아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엉뚱한 데 가서 쏟아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시편 109편의 고백을 단순히 다윗 개인의 인간적인 적개심과 복수심에 따라 나열된 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치욕적인 순간, 가장 당혹한 순간조차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죄에 대하여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내버려 두면 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설할 때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한 가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사랑은 남에게 무례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이 내 영혼의 쉼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동네 이웃들과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아빠들보다 엄마들 목소리가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답하고 힘든 일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니까 마음 한 곳에 응어리가 풀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억울함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쏟아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해소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토설하고 쏟아낼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모든 억울한 일들을 사람 앞에 가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자체가 올바른 기도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처럼 억울함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쉼을 회복시켜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사랑하는 정우용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실 장로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별의 슬픔은 감출 수 없죠. 우리는 흔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정말 아파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도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의식이 있으실 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요, 자꾸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장로님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약한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식으로 나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 받은 고난, 사람에게 받은 상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질병, 마음의 분노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쉼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내 상처 입은 영혼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다 쏟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감추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며 모두가 내게서 등을 돌린 순간에도 나의 위로자, 나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